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설교집 사도행전 속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7월 10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뒤 오늘로 4주밖에 되지 않지만 뜻밖에도 벌써 많은 교우님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측했던들 창립주일부터 전임 교육자를 모셨을 텐데 아직도 교육자는 저 혼자뿐이라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연중이라 교육 전도사님을 즉각 모시고 타 교회와 같은 형태의 교회 학교를 당장 개설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오시는 교우님들께는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미흡한 만큼 성령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더욱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존 형태의 교회 학교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적기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근래 학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란 학문의 연마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교사나 친구에게 나쁜 언어와 행동을 배우는 곳 또한 학교입니다. 집에서라면 전혀 접하지 못할 몹쓸 것들을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학교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려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지식의 습득은 학교 교사들에게 맡기더라도 인성교육과 정서 함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가 져야 합니다. 부모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자녀의 인격과 정서를 어떻게 부모도 아닌 학교 교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모인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부정적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흥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중심과 무게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이들의 재미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굴복의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학교를 거친 자녀들이 청년기를 지나면서 대다수가 교회를 등지는 것은 이와 같은 교회 학교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녔어도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삶이 몸에 배지 못한 젊은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더 신봉하는 청년기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성인 예배에 참석해서도 졸지언정 예배가 끝날 때까지 꼼짝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제 아이들을 보고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라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부터 제 아내가 예배 시간마다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칭을 대도 엄마 품을 빠져나가려 길을 써도 다른 아이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 안간힘을 다해도 아내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이가 잠들지 않는 한 꼭 품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존재하고 인간에겐 절대자에게 절대적으로 굴복해야 할 시간이 있음을 아이들의 영혼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예배 시간 내내 자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꼭 품고 있는 어머니에 의해 어찌 아이의 영혼 또한 절대자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절대자에게 굴복하는 훈련을 거듭하면 그 영혼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며 살아갈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아와 유아 그리고 유치부 이전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교우님들은 가급적 예배 시간 내내 아이를 가슴에 꼭 품고 예배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아이 모두 힘들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머지않아 절대자에게 굴복해야 함을 터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이상의 자녀라면 자녀를 부모 곁에 앉히고 그 자녀의 심령에 예배 시간은 절대자에게 절대 굴복하는 시간임을 부모의 예배 모습으로 각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 교사는 없습니다. 부모가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려는 것은 자식을 학교에만 맡긴 채 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의 영혼을 책임질 신앙교사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옆자리에 앉으신 교우님들은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거나 열쇠고리를 흔드는 식으로 아이를 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곁에서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예배 시간 내내 절대자에게 온 영혼을 다해 굴복하는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끝나면 곁에 있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경륜이 아이들에게 계승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아이들의 부모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절대자에게 절대 굴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배울 것이요 우리 교회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부의 경우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청년 집회의 특징은 열정적이고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열정을 결여한 청년은 더 이상 청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 집회의 인도자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면입니다. 인도자나 참석자나 세상을 모르기는 매 한 가지라 집회의 뜨거움이 예배당 안에서만 맴돌 뿐 그 열정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신앙 열정이 그들의 발이 이 냉혹한 현실 세상에 닿기도 전에 식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세상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의 참 의미와 능력을 체득한 어른들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절대자의 말씀에 절대 굴복하는 신앙을 익히게끔 돕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청년들의 열정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주째 상고하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 설명은 당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 즉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최후의 지상명령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단 몇 단으로 설명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포함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통칭하는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인간에겐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주님께서 그냥 명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성령님을 통해 혹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무엇이든 자의로 말씀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십니다. 따라서 그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관련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성령님이요, 생각나게 하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 한 교우님의 고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안동에 살고 있는 김경미입니다. 저는 딸 넷, 밑으로는 아들 하나, 5남매의 맏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았고 그런 상황에 만족했고 다른 무엇을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친정에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제삿날이면 아버지 삼형제분이 검은 두루마기까지 차려입고 늦은 밤 근엄한 예를 올리시지요. 제가 속하고 자란 이런 환경에서 교회를 간다든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다든가 하는 것이 얼마나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73년 친한 친구가 고등부 회장으로 있는 효자동의 어느 교회에 우연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참고 제일 뒷줄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는 동화에나 나옴직한 이야기였는데 목사님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니 무조건 믿어야 한다며 단상을 마구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한데 제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 중 누구 하나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 갑자기 이상한 나라에 소리 소문도 없이 빠져버린 듯한 기분이 들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일이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남았고 주위에 기독교인이 없어서인지 그 이야기를 하면 모두 어이없어하며 혹시 그 물고기가 고래가 아니겠냐며 웃고들 했지요. 그 기억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해 하고 피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그 이상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 교회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간단히 정의하고 마음의 벽을 높이 쌓아갔습니다. 기독교 재단인 대학에 들어갔어도 채플 시간에는 출석만을 위해 자리에 앉아 강냉이 먹기에만 바빴습니다. 결혼 후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할 때 교패가 붙어 있는 집 문 앞에서는 미련 없이 발길을 돌리곤 했지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1991년 제게 또 한 번의 우연한 기회가 찾아와 망설임 끝에 당시 논현동 YMCA에 있던 주님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비기독교인으로서 밖에서 비판적으로만 생각했던 교회의 많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마음과 체계적 질서가 느껴지는 곳이었지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던 저는 생소한 분위기의 교회가 낯설었지만 이제껏 살면서 겪은 만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와
그러한 그룹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재미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해 의식조차 하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온한 생활에서 하나님이라는 낯선 존재에게 내어드릴 빈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밀어넣은 한 발을 도로 빼지도 나머지 한 발을 마저 들여놓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으로 6개월쯤 지나 등록을 하고 목사님의 새신자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딴 세상 사람같이 멀게만 느껴지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사실은 왠지 어색하고 망설여지는 일이었지요. 신방날 구역 권찰이라며 어떤 여 집사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저는 처음 본 그분에게 다과를 준비하며 툴툴거렸습니다. 성경에 그 떡하고 생선 이야기만 없다면 그런대로 교회를 다닐만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적어놓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건지 그런 걸 읽으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교회 온 사람들마저 쫓아내리고 쓴 글이 아니겠어요. 하고 마음속에 있던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았지요. 잠시 후 목사님이 오시고 어색한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마친 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부지런히 그곳을 찾아 펼쳤습니다. 물론 그 본문이 오병 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지요.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언가 차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것이 제 몸을 위로부터 쭉 훑으며 내려가는 서늘하고도 오싹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지만 지금도 그때의 느낌을 방금 전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뒤 이어진 목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순식간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저를 돌려 세워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그 성경 말씀의 참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적의 기록이라는 단순한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기적이 언제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때도 저문 저녁 빈들에서 과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과연 얼마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들었던 두 손을 내려놓는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은혜의 순간이 아닐까요? 무슨 일이든 조금이라도 주관적이거나 감성적인 면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최고의 지성이고 이상인 양 믿고 살아온 저에게 그날의 경험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일이었지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난 1992년 말 7살이던 작은 아이가 수영을 배우다 귀에 물이 들어갔고 치료차 찾아간 이비인후과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다급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찾아갔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러 차례 검사 끝에 나온 병명은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아 세포종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허리 아래쪽에서 자란 혹이 척추를 끼고 번져 폐까지 올라가 이미 손을 쓰기에 너무 늦은 사기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 생각한 저의 견고하고도 안락하던 생활은 순식간에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하루하루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항암제를 맞아 머리가 빠진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볼 자신이 없어 밤새도록 병동 계단에 쭈그려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을 위해 우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빈들, 그 어둠의 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쥐었던 두 손을 편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내리게 된 마지막 선택이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것은 문 밖에서 망설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먼저 문을 열어 우리를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인 동시에 접었던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의 손길로 펴시고 그 위에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올해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의 중심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움켜진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아름답고 오묘한 계획으로 찾아와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사랑을 날마다 제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까지도 제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손길과 기적이 미치지 않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김경미 자매님이 주님의 교회에 등록했던 1991년 당시 저는 매주 금요일에 새신자 신방을 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그 주간 금요일에 신방할 새신자의 명단과 일정이 확정되면 화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부터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각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김경미 자매님 댁에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눈 것도 같은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미천한 저를 도구 삼아 오병이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자매니의 심령을 바로 그 말씀으로 믿도록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1993년 4월 16일 아이에 대한 모든 항암 치료가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수술을 결행하던 날에 김경미 자매님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오후 늦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을 때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아이는 그때까지 회복실에서 의식불명이었고 병실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친척들 얼굴엔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불안에 떨어야 할 김경미 자매님은 도리어 평강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이 소아암 말기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이 왜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눈물로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자매님의 얼굴은 그 눈물의 빈들에서 자신을 사로잡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아들의 생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그 마지막 수술을 통해 아이는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김경미 자매님 댁을 신방하면서 오병이어의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던들 1년여 뒤 그녀가 어찌 그 사망의 골짜기를 오직 믿음으로 아이와 함께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신묘 불측한 방법으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김경미 자매님이 신방받던 날 또다시 접하게 된 오병이어의 성경 말씀 앞에서 이 교회와 목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구나 하고 예전처럼 돌아서 버렸다면 이후 그녀와 아이의 삶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여기던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굴복함으로써 그녀는 소아암 사기의 어린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자로 모시고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인간의 절대적인 굴복 외의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굴복의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이 시간 이곳으로 부르신 성령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친히 각인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십시다.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 삶으로 굴복하십시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이종표가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 학교의 효시를 이룰 것이요. 우리 모두는 해저문 빈들과도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와 이 사회를 살리는 오병이어의 신앙교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김경미 자매님을 통해 참으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초월하여 김경미 자매님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실은 우리 각자에게도 언제나 말씀해 주셨고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당 밖 우리 일상의 삶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굴복하되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굴복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 삶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의 삶과 교회에 이 사회에 오병이어의 은총이 영육간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